중국 사람들이 가끔 쓰는 말 중에 식초를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식초를 마신다는 말은 질투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흘초라고 하는데, 이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주후 한 600년쯤 되는 때죠. 여러분, 당태종 그러면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태종의 이름은 이세민입니다. 안시성 정투에서 우리 양만춘 장군에게 눈에 화살을 맞은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민 당태종이 그 이전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수나라 말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를 이제 통일을 하고 중국 중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공을 세운 부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방혈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 부하가 너무 고맙고 이뻐서 특별상을 내렸는데, 그 특별상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 당나라에 절세미인 두 사람을 후처로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당태종은 이러한 절세미인을 두 사람이나 후처로 주면 이 방혈령이 굉장히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 방혈령이 왕 앞에서 아연실색을 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의 후처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 우리 아내가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태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해서 후처를 줬는데 무슨 부인이 그렇게 표독스럽게 그렇게 남편의 일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버릇을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혈령의 부인을 왕 앞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이 부인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주전자 안에는 독이 들었는데 내가 네 남편에게 후처를 하사하는데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주전자 안에 있는 독을 마실 것인지 네가 결단하고 선택을 해라. 딱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방혈령의 부인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주전자를 낚아채가지고 독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잔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주전자 안에 실제로 독을 넣은 게 아니라 식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초를 마시고 죽지는 않았다. 그래서 왕도 두 손을 다 들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이 이성을 향한 질투를 얘기할 때 무엇을 마신다? 식초를 마신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이걸 흘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마다 질투심이 있어요. 그죠? 질투심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질투 한번 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늘 이 질투라는 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또 이 질투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같이 늘 동반하고 동행하곤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뭘까요? 시기와 질투의 차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기는 샘하여 미워한다. 그러니까 샘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시기입니다. 질투는 시기하고 미워한다. 뭐 그 의미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가가 가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의 의미가 서로 혼용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자는 이 시기와 질투를 좀 특별하게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먼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 지금 내게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한, 나는 없는데 상대방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생겨나는 마음이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이 시기심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는 내게 결핍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의 감정. 시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기 위한 탐욕에서 나오는 감정.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져들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동인이 무엇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그렇게 범했습니까? 그리고 왜 죄를 범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무엇 때문이다?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다 무엇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 탐욕으로 인해 오는 것인데 그 결말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면 남자가 떠오릅니까? 여자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주로 질투 그러면 여성을 나타내고 또 대변하는 그런 상징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 질투에 보면은 이 질자가 미워할 질자예요. 투자는 샘낼 투자인데 각각 저 미워할 질자, 샘낼 투자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여자가 달려 있어요. 계집 여자가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7가지 악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7가지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가지 악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고 뭐 수다스러우고, 수다를 많이 떨어도 쫓겨나는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를 많이 하면 칠거지약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시댁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조선시대는 이런 악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 무엇에서 기인된 어떤 법입니까? 무슨 사상에서? 남존 여비 사상에서. 네,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남존 여비가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요즘에도 남존 여비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남존 여비가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의 남존 여비는 무엇인가? 남존,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비, 여자에게 비벼야 산다. 그런 의미로 바뀌었다고 해요. 네. 자, 아무튼 과거에는 이 질투를 칠거지악에 포함시킬 정도로 질투는 여성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남자는 질투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 나는 질투하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자보다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질투 사건이 나와요. 질투로 인해서 불행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질투심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예. 지금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막 분함이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불그락푸그락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질투심 때문에. 결국 그 질투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범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창세기에서는 죄의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죄의 소원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질투심. 결국 이 질투심을, 이 죄의 소원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남자의 질투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질투입니까? 사울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누구를 질투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제 아직 10대예요. 10대 꼬마를, 청소년을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블레셋이에요. 영어로는 필리스틴. 예.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예.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이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과는 앙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력은 이 블레셋을 감당할 국력이 못 되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미 블레셋은 이때 무슨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직 무엇에 머물러 있었다?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이 철하고 구리하고 서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운다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나 무기, 철을 이렇게 재련하고 하려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무기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지금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그 장군의 이름이 뭡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보통 장군이 아니에요. 키가 얼마나 됩니까? 키가 2m 80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집사님이 우리 장동익 장로님 아들입니다. 키가 얼마나 되죠? 195 정도 될 거예요. 네, 장덕수 집사님. 네. 저는 이를 보면 한참 올려봐야 돼요. 195 정도만 돼도 키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옛날 농구 선수 중에 2m 10 얼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는 2m 한 30 정도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인이 문지기가 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는데 진짜 이분은 키가 한 2m 한 20, 30 정도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키는 어느 정도인가? 2m 80이 된단 말입니다. 체격도 우람합니다. 왜 골리앗이 이렇게 체격이 큰가? 그 집안의 핏줄이 거인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산지에 성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2m 80이나 되는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호령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은 나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나가요. 벌벌벌 떨면서.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죠. 어린 소년. 키가 작아가지고 사울이 입던 갑옷도 안 맞고 칼도 안 돼. 다 던져버리고 뭘 들고 나갑니까? 자기가 양 치면서 그 짐승을 쫓았던 그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그렇게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야,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거인이 있어도 능히 쓰러뜨리게 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맞서며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냥 이마에 맞아가지고 원샷 원킬,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주눅 들고 시달리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저 블레셋에서 장수를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켰으니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길가에 막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때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굉장히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온 나라가 기뻐하는 때 아닙니까? 누가 좀 더 죽이면 어떻고 누가 적게 죽이면 어떻습니까? 이긴 게 중요하잖아요. 이긴 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지금 한 50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은 나이가 몇이에요? 10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을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연호하니까 이 나이 많은 사울이 마음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질투심이. 이것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심히 불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마음을 품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 주목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죄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죄의 소원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이게 자리 잡으니까 그때부터 삶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지금 막 어려워져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어요. 10년 가까이. 별동대 3,000명,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자기가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목이 잘리고 그 시신이 성벽에 매달리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질투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투의 결과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건 누구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기해요, 질투해요. 여러분, 상대방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든다니까요. 내 뼈가 썩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나를 죽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기와 질투는요,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메랑을 던지면 앞을 향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이 질투는 나의 힘이에요. 이 기형도 시인은 28살까지 살고 요절을 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 시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투를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좀 공부를 잘하거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동력으로 삼고 바등바등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는 질투, 그 질투를 하면서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내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질투하지 않은가? 나는 지금 시기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하나의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딱 부딪히면 누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좀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박수 쳐 줘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질투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질투심을 갖고, 그리고 좀 잘 나가던 사람이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꽃이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같이 동역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동역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을까요? 많죠? 네,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시기의 공동체고 질투의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질투를 힘으로 삼고 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나를 죽이는 독입니다. 질투로 힘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용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입술 가운데 늘 넘쳐나야 할 입술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절이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손도 좀 잡아주고 허깅도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그러한 주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제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반대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이 다음에 예수님 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질투로 나의 힘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투로, 시기로 우리의 힘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임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 머물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뽑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저희가 주님을 다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천국의 복락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서 공동체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로, 시기로 나의 힘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힘을 삼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